음악에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의미를 담은 가사가 어우러진 노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에 불과한 이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어 놓는 걸까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뇌에 있는 거울신경 세포 때문입니다. 이 세포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모방하려는 특징이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은 이 거울신경세포를 자극하여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이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음악을 통한 자기조절 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지속적으로 들려주면 그 불안 증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음악과 영화, 독서와 같은 문화생활에 담을 쌓고 그저 유튜브와 같은 SNS에 파묻혀 살다 보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잘 웃지 않고 슬픈 영화를 보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일명 활의 노래라 불리는 다윗의 노래를 주목해 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이 애가를 지었으며 이 애가에 담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기 위한 일명 활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사울의 용맹을 칭송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에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노래였을까? 왜 다윗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노래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매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기쁜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때는 그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춤을 추기도 하고, 화를 표출하고 싶을 때는 샌드백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매개체가 노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이나 기쁨, 걱정이나 화가 쌓일 때마다 노래와 시라는 방법으로 그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울적하거나 힘이 들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실컷 우는 것처럼 다윗도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그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제 이 활의 노래는 다윗의 슬픔을 간직한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느꼈던 슬픔의 감정을 영원토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배우가 죽은 이후에도 영화라는 컨텐츠를 통해 그 배우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이 노래가 불려지는 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래나 영화, 책과 같은 문학들은 예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남긴 노래나 글은 그 사람의 영혼의 조각과 같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활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감정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 모두가 다윗의 감정에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을 보면 그런 다윗의 의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저는 다윗이 이 애가를 기록한 목적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때도 있었고 죽은 이를 살리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이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한시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은 그 사건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후대인들은 알 수 없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임팩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연민, 애통,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주관과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공감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이 되어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노래를 통해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과 달리 이 시대는 감정을 감추고 타인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류도 나누지 못하는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각자 도생의 삶을 살면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미덕인 양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감정을 표출하고 서로 사랑해야 건강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사랑과 위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그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나를 만나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